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 후서 2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이 집에서 독립하여 스스로 살면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하거나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기 위해 부모와 작별을 하게 되죠. 이럴 때 부모는 자녀에게 앞날을 축복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자녀가 잘 살 수 있도록 부모가 제대로 가르쳤는가라는 그런 반문을 부모님들 자신에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모는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결혼 이후에도 아이를 낳고 계속 살아가는데도 그 조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하여 디모데가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의 사역을 수행할 적임자로서 디모데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죠. 무엇보다도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이 무엇인지 그런 증가를 어떤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었죠. 마치 아비가 아들의 장래를 미래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잘 논하고 이해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첫 번째가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강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떠나고 몇 남지 않은 동역자들 가운데 디모데를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과 같다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디모데는 상당히 우유부단하거나 결단력이 참 많이 부족했던 사람 같아요. 어떤 일을 놓고 많이 망설였던 사람 같아요. 이러한 그에게 바울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가? 바로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강해라. 좋은 성품을 타고났으나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는 그 스스로 노력하면서 강함이 되어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여리고 땅을 점령하는 그 여호수아 모습을 봅니다.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하기 직전에 정말 사면초가에 이르죠.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면서 그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요단강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복병을 만난 거죠. 전술적으로 아주 큰일이 난 거예요.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해가지고 뭐 진격을 잘 못한대죠. 하여튼 아무튼 이런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 당시 상당히 어려움을 처했어요. 후퇴하지도 못하는 상황,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제가 한번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모세의 죽음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면서 진격을 해야 되는데 요단강이 막혀 있죠.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강하라고요. 담대하라고 합니다. 앵커러지를 하는데 굉장히 힘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는 수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앞에는 건너야 될 듀티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만 해요. 망설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은 딱 하나, 강하라는 거예요. 건너가, 이게 아니야. 그냥 강하라, 담대하라,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이처럼 지금 바울도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참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디모데는 첫 번째로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극찬이 있었던 디모데의 좋은 성품만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는 아주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강함이라는 것이 더 더해져야 지금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과 내가 더 노력해서 발전시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발명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잘 알죠. 특히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천재 발명가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품을 남긴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그가 특허로만 낸 거가 1093개나 된다고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 이름으로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천재는 99%의 노력과 단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성공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발명의 천재인 에디슨도 자신의 발명품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단 1%의 영감뿐이었고 99%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1093개라는 발명품이 탄생됐다는 것입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운만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끝없는 시행착오와 포기하지 않는 진념과 노력으로 그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즉 99%의 엄청난 노력으로 강인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들만 사용한다면은 이거는 참으로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100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단 1개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이미 할 줄 아는 것보다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더욱더 연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어땠습니까? 이미 자신이 잘 아는 히브리어, 헬라어, 당시 아람어도 했었죠. 그의 유창한 언어,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인 가말리안이라는 그 스승 밑에서 성경 지식을 배웠습니다. 아주 방대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어쩌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방대한 능력들은 단 1%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나머지는 99%의 노력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즉 사도라는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번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바울이라는 자는
신약 성경 27권에서 몇 권을 11권을 쓴 사람입니다. 사도를 하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 비록 눈이 멀어도요. 그 당시는 회당 문화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교회 문화죠. 회당 모여서 프리칭, 티칭, 서몬, 그게 지금 이 바울 이 문화에서 나온 거죠. 눈이 멀어도 회당에서 강론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방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엄청난 고난의 그 길을 걸어요. 디모데는 한 번도 이러지 않았어요. 디모데가 태를 맞았겠습니까? 감옥에 가봤겠습니까? 동족에게 무슨 눌림을 당했겠었습니까? 바다에 빠져서 굶었겠습니까? 죽을 뻔한 일이 있어.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성경에 단 한 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강하라고요. 왜? 자신이 그렇게 강해졌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강함이라는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온다고 해도 피하지 말고 견디라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겪고 있는 이런 핍박들, 오해들, 이게 견뎌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신이 할 줄 아는 것만, 복음만 그 목회로 한다면은 목회는 실패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자신이 온유한 성품과는 달리 전혀 다른 상황의 일을 맞이해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짐을 하고 또 하라는 거죠. 극복해야 되고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강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녀로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도전을 하고 맞이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도전과 끈기,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니까 조금 참아야 되고, 복음이니까 양보해야 되고, 복음이니까 조금 내가 손해봐야 되고, 복음이니까 내가 조금 내 영광을 줄여야 된다. 이거는 도전입니다. 새로운 일들이에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손해나는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강함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이게 영어로는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한국말로 굉장히 어렵죠. 미쁘다는 말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뉴 트랜스레이션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해가 좀 쉽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은 참고 견디고 견뎌야 하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성품 좋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강해지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주님과 함께 죽고 살기 위해서는 그 인내라는 그런 견딤, 그런 극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말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바울이 전달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꾸준히 붙드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복음을 견디는 과정일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절대 어떠한 최고의 가치도 두지 않는 포스트 모더나이즘 시대에 우리는 꾸준히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극복하며 세상과 조인을 하면서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은 인내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말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회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나오는 이 참다라는 단어, 이를 헬라어, 즉 그리거로 이 원문을 보면은 휘포메노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지금 참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참다라는 뜻의 그 휘포메노는 왕노릇하다는 뜻이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왕의 권력은 이 참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을 모두 성취하기 위해 참고 견디어 그 후에 왕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 OPM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의 기본 성품만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더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아주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성품이 참 좋은 목회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성품만으로, 그 좋은 성품만으로 극복하려고 했는 그 디모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자신과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을 하는 마음 아픈 일들을 겪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강해지라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만으로는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 강함을 배우라고 합니다. 강해지라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현재 겪고 있는 시련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떠한 일을 만날 때 왜 이렇게 어렵게 가 일을 그냥 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그게 다 합리화예요. 합리화야. 그냥 이득만 베네핏만 있으면 그게 진리가 돼요. 그게 거짓이더라도. 정치가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지금 최근에 선거가 굉장히 했었죠. 대선이 있었었는데 엄청난 양쪽 스캔들이 있는데도 상관없어. 국민들은 그냥 이득만 주면 돼요. 국민들은 더 이득만 주면 어떠한 스캔들이 있던 그냥 가정이 어떻게 됐든 과거에 이런 있던 상관이 없어. 현재 나한테만 이득만 있어. 어떤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윤리적인 부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은 어땠습니까? 트럼프라는 그런 경제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고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뽑혔죠.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은 강함과 인내라는 이 문을 반드시 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과 교회 안에서 많은 영적 갈등이 있습니다. 왜 영적 갈등이 있다는 게 뭡니까? 제대로 가니까. 그렇죠? 제대로 가고 있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으니까 고민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옛날 그 신학교 처음 다닐 때
그 교회론 그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 편하게 간다는 것은 사단하고 똑같이 가는 거래요. 사단이 건들 일이 없으니까 똑같은 방향을 보고 가니까 건들 일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아주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극복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됐고, 예수 믿으니까 막 만사형 되고, 예수 믿으니까 막 우리 아이들도 잘 그냥 좋은 것만, 그것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잊히지가 않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간다면 엄청난 많은 영적 갈등과 도전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도 좀 그 말에 좀 동감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강해지고 인내하라는 뜻은 반드시 크리스찬의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과 어려움이 올 때 피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부딪히세요. 극복하세요.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일들에 있으면 그렇게 깊이 묵상하지 마세요. 그냥 부딪히세요. 왜?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세요. 혼자 절대 못 가요. 얼마나 이런 쉐임한 일들이 많고, 창피한, 낯뜨거운 일들이 많고, 창피한 일들이 많고, 마음 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근데 동역자들과 상의를 하세요. 잠깐 한 1분만 제 테스트머니 간증을 하자면, 어제 우리 찬영재님과 우리 앤디라고 뉴잉턴 앵글리칸 처치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못 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찬영재가 리스코 베서스트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같이 해서 그 운전대만 픽업하러 이제 같이 운전해서 갔는데, 그분한테 이제 얘기하는 찬영재가 본인도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그분 도와주느라고 정신없는 거야. 그분 해주려고 차를 끌고 리버풀 갔다가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이제 거기까지는 초행길이니까 나보고 운전해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한 거야. 본인 몸도 그렇게 어려운데도 자기보다 더 어렵다. 자기는 행복하다라는 거야. 정말 너무나 도전이 됐고, 왕복 3시간 반을 운전을 했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시내 운전만 3시간 반을 운전을 했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 갔다 왔는데 비는 오고 안개는 많고 하는데. 근데 그분한테 이제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게 캐톨릭 백그라운드인데 그로스 그룹 제시를 했죠. 복음을 제시를 하고 찬이 형제가 굉장히 막 공을 들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했죠. 그로스 그룹에 조인하라고. 너무 좋다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냐 나누라고. 고민 있냐 나누라. 나도 그렇게 했다. 어떤 것까지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에 와가지고 코리안 미니스트리만 하다가 이 갈등까지 난 다 쉐어를 했다. 그곳에서 격려를 많이 받았고, 그곳에서 기도를 해주고, 또 기쁠 때 그곳에서 쉐어를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기쁨이 2배가 되고, 슬픔은 반절로 줄어들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다. 그루스 그룹, 셀그룹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구역 예배 조인하라고, 함께 하라고 권면했어. 이분이 얼굴이 확 펴지면서 그 자리에서 파이를 비싼 걸 사줬지. 내가 핸드메이드 파이를 막 해서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얼굴이 확 펴지는 거야. 쉐어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많이 고민되고 있는 거 쉐어하라고. 공동체 반드시 쉐어하라고. 그게 교회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공동체에 조인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여러분, 영적 갈등, 인내를 하고 강해지려고 하기 원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공동체에 조인하셔야 돼요. 다 오픈하세요. 기도 오픈하세요. 기도 제목 계속 오픈하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동역자들이 힘이 돼줄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들이 그 상대를 힘이 돼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내와 가정들이 왕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강해지고 인내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기도합시다. 우리 좀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